누가 괴한이 들어왔다 그랬더니 칼로 얼른 찌르고 이제 도망갔어. 그랬더니 또 그 아버지가 죽기 전에 또 하면서 아들들이 아버지 누가 죽였어 했더니 20년 전에 그 대감의 아들이 찾아와서 죽였느니라. 그놈을 꼭 원수를 갚아라. 그래가지고 또 이 집의 아들들은 또 그 원수를 갚기 위해서 또 칼을 갈아. 그래가지고 또 이 사람 이쪽에 원수 갚았던 사람이 노인네 되니까 기력이 없어. 그러니까 또 그 사람을 또 죽여. 그래도 죽일 때 또 그 사람이 또 후손들한테 20년 전 얘기하면서 또 원수를 갚아라. 이게 우리나라 시리즈요. 원수를 갚고 또 계속 원수를 갚고. 그러니까 원수 갚기 위해서 살다 보니까 인생을 잘 살 데가 없어. 왜? 원수 갚는 게 인생의 목표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조선시대까지 잘 못 사는 거예요. 원수 갚느냐고. 물론 다른 면도 있지만 뭐 또 조상묘지에 가서 3년상을 치는 거 아시죠? 3년 동안 군대 3년과 같은 거야. 3년 동안 묘지에 가서 있었고. 이런 문화가 정말 우리나라를 어렵게 만들었었는데 범죄자를 재판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재판석에서 하는 거예요. 살인범, 우리 집안 사람을 살인했다고 내가 와서 죽이는 게 아니에요. 경찰에 맡기고 재판에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원수는 내가 갚으려고 하면은 내 인생도 망가져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어느 때까지리까. 이 시인 아삽의 자손입니다. 이 시인은 매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낙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하는 것은 정말 참고 인내하기 어려운 그것을 참으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요,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희망을 품고 기도하는 자예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속성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불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자를 기뻐하셔. 불평할 수 있어. 누가 봐도 불평할 일이야. 그럴 일이 많아 안 없어요. 많습니다. 불평할 일이 많아요. 교회 와도 불평할 일이 많다니까. 실내화 신는 것 때문에 불평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또 신발 실내화 신는 것 때문에 또 감사하는 자도 있고 와서 뭐 발이 편하다고. 그러니까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주일날 식사하고도 감사한 자도 있고요. 반찬이 이게 뭐냐고 먹으라고 한 것이냐는 사람도 있어. 돈도 안 내면서 그래. 식사값 10,000원도 안 내면서 그냥 우리 그냥 대접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불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우리는 그걸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잘 나갈 때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죠. 세상 사람도 잘 나갈 때는요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잘 안 나갈 때 감사할 수 있어요. 잘 안 나갈 때. 어제가 손양원 목사님 얘기했지만 그분이 그 아들 둘을 죽고 장례식 할 때 두 아들을 순교자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손양원 목사님의 그 고백에 그 저기가 있어요. 두 아들을 순교자 삼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게 감사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근데 감사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우리는 잘 나가지 않을 때도 우리가 불평불만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되는 일이 없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가 다르죠. 이스라엘의 이웃 나라들은요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 거 알고 있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조상 때부터 역사하셨던 것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웬만한 이웃 나라 역사 알듯이 지금 이웃 나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겼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기뻐했어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또 다른 축복이라는 것을 아세요? 하나님의 징계는요, 받아야 정신 차리는 거 아시죠? 심판을 받아야 정신을 차려요. 심판 안 받으면 정신 못 차려요. 여러분, 바로왕이 정신을 차린 게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정신 차린 거지, 심판 안 받았으면요 정신 못 차려요. 그래서 여러분, 정신 못 차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징계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정신 차리지. 아니, 어린애가 맨날 장난질하고 맨날 남의 것을 훔쳐가고 그러면 징계를 받아야지. 징계를 받아야 사람이 되지. 징계를 안 받으니까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집에, 부잣집에 애동 아들이 있는데 버르장머리가 없어. 옹냥옹냥 키우잖아, 부잣집 애동 아들. 그랬더니 자기가 옛날 조선시대 때 이제 스님한테 맡긴 거야. 절간에 들어가서 스님, 내 아들 사람 되게 해달라고 했더니 각서를 쓰라는 거야. 스님이 각서를 뭘 쓰냐면, 내가 가르치다가 죽여도 좋다라는, 말을 안 들으면 가르치다 죽여도 좋다라. 그게 쉬운 거야, 어려운 거야? 어려운 거야. 그것을 안 써주면 난 얘 가르칠 수 없다 그런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 사람 만들어야 되니까. 이 부잣집 이런 개망난이한테 유산 물려줘봤자 다 망하니까. 그래서 각서를 써줬어. 그때부터 이제 아버지가 내려가자마자 이 스님이 막 말 안 들으면 저 패는 거야. 그냥 막 패는 거야. 걔가 스님한테 막 대드니까, 그래도 막 계속 패니까 이 어린애가 힘이 있나? 맞으니까. 그리고 그냥 공손하지 않으면 밥도 안 주네. 밥도 안 주지, 채찍질하지. 그것을 멀찌감치서 보고 있는 아버지가 울고 간 거야. 울고 간 거야. 그래도 어떻게 사람 만들려니까. 그래서 다 클 때까지 10여 년을 다 키워서, 그래서 이제 말을 듣는데 속에는 악심을 품고 있는 거야. 이놈의 중놈 말이야. 내가 그냥 출세만 해봐라. 그래서 맨날 공부 안 하면 때리지, 막 그냥 하지. 사람 만들겠다고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공부를 하는 게 뭐 하는 거냐면, 일을 바득바득 깔면서 내가 장원급제만 하면 내가 이놈을 심판하리라. 그 마음을 가지고 해서 일을 부두둑 깔아가지고서는 공부해서 드디어 장원급제했어. 장원급제해서 이놈을 내가 먼저 제일 첫 번째로 심판하리라 하고서는 절간에 갔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뭐야, 이 사람 아니었으면 나 사람 되지 않았어. 그래서 스님 앞에 무릎 꿇었다는 거 아니에요. 스님 앞에. 제가 지금 이거 스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거 하나의 예입니다. 그냥 하나의 예를 들은 거야. 여러분, 때로는 징계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진짜 돌아오지 않으면요, 하나님 치시 없어서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 기도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야. 그래서 사람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야곱아, 그런 것은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자녀들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망하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차이가 있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기를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길 원해요. 여러분, 남이 안 되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미운 사람 안 되기를 바라면 하나님 앞에 찍혀요. 여러분 미운 사람, 그 사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릇을 담금질해. 저 이 집사가, 김 집사가, 김 권사가 미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본다니까요. 그래서 미운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면은 참 대단한 집사 홍천주왕께서 하나 발견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미워하는 자, 원수 같은 자, 여러분 거기에 실족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면 그 은총이 나한테 임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8절 말씀 읽어봅니다. 8절 시작.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궁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값을 자손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의 값을, 죄를 갚되 몇 대까지 갚는다 해서 죄를 갚는 3, 4대까지. 3, 4대면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그 고조할아버지 구애는 뭔가? 나도 고조할아버지까지 나까지 해서 대개 이제 5대 이렇게 하잖아요. 나로부터 시작하면 5대인데 3대, 3, 4대. 그러니까 할아버지나 증조할아버지나 고조할아버지의 죄가 자손까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를 알려는 거야. 역사를. 여러분의 집안에 할아버지가 어떻게 사셨는지, 증조할아버지가 어떻게 사셨는지, 고조할아버지가 어떻게 사셨는지, 혹시 우리 조상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때 우리가 집안이 우상을 섬기고 또한 하나님을 대적했는지, 이런 거를 알고서는 그거를 자손된 자로서 우리가 조상의 죄를 회개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요즘엔 조상들을 알려고 하질 않아. 할아버지 모르고 진짜 할아버지 몰라. 산소가 어딘지도 몰라. 그 죄를 3, 4대까지 갚아요. 그리고 축복은 1000대까지 가는 거야. 그래서 내 후로는 우리 조상의 악은 나대에서 끊어지고 나대에서부터는 축복이 1000대까지 임하도록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일본에 갔다가 한번 그 대나무 숲이라는 어떤 공원을 갔었어요. 가이드가 얘기하는데 대나무는 어떻게 번성하죠? 뿌리에서 번성해요. 대나무 여기 하나 원 대나무가 있어요. 이게 이제 엄마 대나무야. 그랬더니 뿌리를 땅속으로 해서 나서 여기서 싹이 난 거는 이건 새끼. 또 여기서 또 나고 그래서 사방 몇십 미터까지 막 뻗어 나가서 나는데 요게 원조야. 근데 이 원조 대나무가 죽으면 다른 나무도 병들어 다 죽는데. 내가 그 말 듣고 충격받았어. 원조 대나무가 죽으면 다 같이 여기저기 막 산발적으로 막 뻗어 나갔잖아. 여기도 죽고 저기도 죽고 그랬는데 그 뿌리를 해서 이렇게 뿌리를 계속 캐 나가 보니까 이 원조와 연결되어 있는 거야. 원조와 연결되어 있는 나무가 병들면 같이 병들어 죽는다는 거야. 내가 실험은 안 해봤지만 가이드가 말하니까 뭐 진짜겠지 뭐. 제가 그걸 통해서 뭐야? 우리 죄의 뿌리가, 그래서 아담의 죄가 우리 모두에게 같이 죽게 된 거야. 아담의 죄가. 그리고 우리 조상의 죄가 우리 자손에게 흐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DNA를 검사해 보면 여러분 잃었던 자식도 몇십 년 만에 찾죠. DNA 검사해 보니까 99.99. 이건 부모의 씨야. 그게 흐른다니까. 여러분 병원에 가면은 가족력을 보는 거 아시죠? 가족 내력. 그 집안에 고혈압이 있는지 뭐 저기가 있는지 당뇨가 있는지 그 가족력이 계속 흐른단 말이에요. 우리 가족력이 흘러요. 그래서 여러분 아기도요 건강할 때 아기 낳아야 돼. 병 들었을 때 아기 낳으면 그 병이 다 같이 그냥 DNA로 다 흘러간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게 중요한 거야.
요즘 젊은이들이 정말 병들잖아. 그냥 병들어가지고 그냥 성적으로 타락하고. 여러분, 제가 밴드에다가 올렸는데 반대 서명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나라 동성애 나라 만들려고 그에서 올리잖아. 계속 동성애 나라 만들려고. 왜 그런 것에 왜 기독교인들이 잠잠하냐 말이야.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데. 참 그거 보면 안타까워.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하지 말아야 되고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어떻게 성적 자유가 좋은 나라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적 자유하다가 병 걸리면요, 그 병 걸렸을 때 부부 생활해가지고 임신해가지고 애도 그게 걸리는 거 알죠? 애한테도 에이즈가 가요. 에이즈 걸린지도 모르고 결혼해서 아주 축복 속에 결혼했는데 애를 임신했대. 근데 애 낳고 나서 보니까 얼굴에 막 검은 점들이 막 있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에이즈야. 애가 언제 에이즈 걸려? 그 부모 씨를 받았으니까 그러지. 그래서 우리가 건강해야만이 자손도 건강한 거야. 패턴을 보셔야 돼. 패턴. 건강의 패턴도 보고 정신의 패턴도 보면요, 아버지가 정신 못 차렸을 때 결혼해서 애 낳으면요, 애도 정신 못 차린 애가 나온다니까. 정신의 DNA가 그대로 내려온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술 먹고들 그냥 결혼식하고 나면 세상 사람들 술 먹고 애 낳잖아. 왜? 신혼여행 가서 또 한 잔 해가지고 알딸딸해. 그래서 알코올로 다 취하고 나서 애를 내니까 애가 알딸딸한 거야. 애도 그냥 술 취해서 태어나는 거야. 그 애도 DNA가 흘러서 비틀비틀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결혼했을 때 절대 하나님 믿든 안 믿든 그건 둘째치고 그날 밤에 술 먹고 부부 첫날 밤 지내지 말라래. 괜히 허문이가 그냥 애가 그냥 술 취한 애가 태어나서. 그래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 알코올 한 자, 아들도 알코올 한 자. DNA가 그래서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거룩한 몸, 거룩한 정신,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거룩한 자 태어나게 해야 되는 거야. 그게 구별된 자야.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자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시는 거야. 우리는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이 원리를. 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9절 시작.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영광에서 살기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내가 증거하기 위해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저는 저도 은퇴를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준비하는 거 아무것도 없고, 이제 저도 이제 은퇴하면은 이제 이 새벽 강단도 없어지고 주일 설교도 이제 못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다 하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 설교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유튜브. 이제 우리 홍천주안교회 교인을 대상으로 아니라 그냥 유튜브를 만들어서 그냥 마이크 하나 사고 또 이렇게 방송실 이렇게 자체 내에 만들어 가지고서는 건너방 하나 방송실 만들면 되는 거지 뭐. 그래 가지고 제가 은혜 받은 말씀과 은혜 받은 애화들을 제가 이렇게 해서 한 5분짜리 이렇게 짧은 거 쇼츠 영상 이것을 해서 그냥 전국으로다가 그냥 들어오면 들어오고 말면 말고야, 그냥 그런 거잖아. 그렇게 해서라도 저는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 그 사실 웃기는 얘기지만 이랬든 저랬든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제 목소리 좋게 주신 거 아시죠? 목사님들도 저를 부러워해요. 난 그들이 부러워하니까 내가 아는 거야. 제가 딱 처음 만난 사람마다 첫 말하는 게 저 인상 좋다는 것하고 그냥 우리끼리 얘기지만 인상 좋다는 거, 그리고 목소리가 성우 목소리라는 거, 아나운서 목소리라는 거, 저는 그게 다 공통적으로 그 두 가지를 제가 들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얘기하니까 그러려니 하는 거야. 나는 내 목소리 이렇게 좋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남들이 그러니까 그냥 인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이 목소리 가지고 내가 쓸데없는 소리 하고 살면 되겠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방송을 할 거야. 유튜브 방송. 저는 이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잖아. 그래서 죽을 때까지는 우리 하나님 영광에서 사는 게 내 인생의 목표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시고 하나님의 전에 달려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조명해 보니 감사합니다. 조상의 죄가 자손 3, 4대까지 임합니다. 우리는 조상의 죄를 청산하고 내 대에서부터는 자자손손 1000대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손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홍천주안교회가 바로 축복의 조상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부터는 이제 축복의 자손들이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복된 나라가 되어서 복음을 수출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아직도 육신의 질병으로 사겨 헤매는 자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의 건강이 회복되고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시고 저들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